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매년 지나는 사순절을 똑같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이웃을 돕겠다, 내 스스로를 절제하겠다, 뭔가를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우리도 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봤을 겁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새해가 되면 목표를 정하고 또 노력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잘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다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너무나도 괴로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원래 헬라 원문상으로 보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미련한 자들,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지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래 토론을 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을 낼수록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편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 자기 편을 만들어서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을 자랑하던,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는 철학적 사고가 자칭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모일 때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나오는 결론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그 안에서 토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빌려와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문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애굽은 전 세계를 통째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되었고, 마치 여기 성경에 세 번역에 표현한 것을 따르다 보면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이집트는 그렇게 비틀거리다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폐인이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그 철학이 당신들을 오히려 죽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을 오히려 망하게 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이사야 33장 18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키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입니다. 서슬이 시퍼렀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던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는 정보원들 모두가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당신들의 지식, 당신들의 지혜, 철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지식,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과 그들의 말과 지식이 십자가의 도와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철학과 지식과 말이 이 십자가의 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하냐? 너희의 말과 지식과 철학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 이렇게 비교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멸망하는 자는 원어상으로 보면 멸망하고 있는 자,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너희가 멸망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구원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참혹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로마인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종들이나 지배민들이 당했던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죽음, 사형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위 자체가 아주 하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이나 지배민들이 당하는 형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냐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종이나 지배민이나 아주 하층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던 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은 단순히 그냥 힘을 가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영적인, 직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강한 파워풀한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어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구원의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형틀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율법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볼 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단지 믿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구원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극락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을 쓰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주 화창한 날 햇빛이 쨍쨍한데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해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화창하고 해가 쨍쨍한 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면 내 눈이 가려진 것이고 내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이 가려진 것을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내 막혀있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영원한 천국, 우리의 인생의 변화, 죄사함의 은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양심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주시겠다. 그 방법이 회개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두려워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입니다.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세대를 사람들은 불안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죄인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천국의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나오는데요. 그 책에는 폐허가 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도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천국의 길을 가는데 그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벗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영화나 이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큰 짐, 배낭 같은 것이 등에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그 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갈보리라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연약함,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짓누르던 그 무겁게 하던 그 짐덩어리가 그 어깨에서 벗어지고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땅속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짐을 벗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모든 짐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말을 안 듣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자식들을 가끔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오늘 혹시 가족들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 확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제 너 책임져 줄게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아픔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다 거두어 주겠다. 우리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평탄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결하는 화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일 때, 외인으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우리를
이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떠나버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던,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자로 세우시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화해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람아 멈추라고, 풍랑아 잠잠하라고 선포할 때 이 자연도 우리와 화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다시는 안 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화해자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좋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줄 수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떠나겠습니까? 십자가를 포기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십자가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담스러운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죽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옛날의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택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화해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 성서 성교회와 한국 성서대학교를 통해 미랄의 일꾼들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선교지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